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의 앞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봤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산은 영어로 얘기하면 올리브 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올리브 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에 그곳을 감람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곳이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의 일들을 말하면서 감람산에서 돌아오셨다 하고 특별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마 유익이 되실 겁니다. 이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노란색 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3대 모스크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읽을 때 그때 모리아산 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그 지정하신 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들을 잡아서 죄를 속하는 일들을 저 장소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저곳에 사원을 짓습니다. 저게 아주 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승천한 장소라고 하면서 저게 돔을 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 자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 매우 뜨거운 장소입니다. 저 산이 있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근처가 모두 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산이 3개가 있습니다. 저 황금돔이라는 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인데요. 저쪽에서부터 동쪽을 바라보면 뒤에 산이 하나 보이죠.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산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 성전이 있었던 곳이 모리아산, 그리고 저쪽 뒤쪽에 있는 것이 감람산. 옆에 이제 제가 지도를 놨는데요. 성전산이 있고 저 위쪽에 감람산이, 감람산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오니즘 회복하자 할 때 그 저희 시온산은 다윗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묘가 저기에 있고요. 다윗의 궁이 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산에 둘러싸인 곳이다.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 800m의 높은 곳이라 산처럼 보이지 않고 조그만 동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세 개의 산이 겹쳐져 있는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예루살렘부터 다 내려가는 그런 길로 이루어져 있죠. 저 뒤에 있는 저 감람산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저곳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인데 황금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이쪽이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기 성전 모리아산을 바라본 건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하얀색 상자처럼 되는 것이 가득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게 다 무덤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이쪽 부분이 모두가 다 무덤으로 차 있습니다. 무덤으로 차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무덤이 없고 저쪽 지에만 무덤이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때 저쪽에 감람산에 오신다고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예언에서 이걸 말하고 있느냐?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이 감람산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습니다. 메시아는 동쪽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서실 때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곳에서 메시아가 감람산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다 산이었잖아요. 거기가 다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매우 험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 나온 것처럼 옛날에는 매우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갈라져서 여기에 길이 뻥 뚫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뚫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올 때 죽었던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장소가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면 거기에 묻혔던 모든 자들이 살아나서 메시아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이다. 여기 무덤들은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무덤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저 자리를 조금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점점 확대돼서 저렇게 공동묘지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 예언됐던 문은 어디냐면, 우리 사도행전 앞으로 이렇게 3장에서도 보실 테지만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성전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문, 그게 미문인데요.
이 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쪽에 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이 옛날에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여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 문이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당하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지고 성벽도 모두 다 허물어졌죠.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언젠간 오실 텐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곳에 가서 항상 저 성을 다시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건설이 됐습니다. 7세기경에 건설이 되는데 이때 문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다른 문보다도 다른 문이 다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이 문을 하나를 세우는데 가장 또 아름답게 세우게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 문의 이름이 황금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도 저기를 이제 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 문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지역에 들어와 다시 살면서 무덤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5세기경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 지역을 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들이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겁니다. 황금문이라는 저 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의 형태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슬람 성전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문 자체를 돌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형태만 남아있는 문, 저 문이 황금문입니다. 저 앞에 무덤도 다 있는 거 보이시죠?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왕궁이 세계적으로 다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문을 막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더라도 들어갈 문이 없으니까 왕의 등극을 못하겠죠.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저 감람산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저것을 믿고 있어서 저곳에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그곳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하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새로운 구절이 우리 배웠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11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이 구절을 일부 기독교인들은 감람산에서 가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징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도 저곳을 그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옳다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감람산을 기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과 그다음에 그 제자들은 감람산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장소로서 감람산이 예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이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허황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실현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저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누가는 이렇게 기호를 합니다. 19장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죠. 나귀를 타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의 꼭대기입니다. 감람산의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서 나귀를 취하셔서 그곳에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부터 언덕길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우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38절에 있는 저 찬양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걸 알고 찬양을 한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막은 겁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해 찬양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 찬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멈추게 하라 하고 예수를 책망을 했습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감람산에 오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스가랴는 역시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했거든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약속된 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끝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람산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승천하신 장소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을 언급을 했던 이유는 누가가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오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약 1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해서 제자들의 이름을 쭉 말한 다음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람산이라는 말을 지명을 사용한 이유는 이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조되는 단어가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누가는 감람산이라는 이 지명을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단어를 감람산으로부터 돌아왔다는 단어는 그 다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는 부분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매우 강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한 번만 잠깐 보십시오. 다른 복음보다도 복음서보다도 2배 정도 기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86쪽인데요. (86쪽에는)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밖에 있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실
길을 여는 자,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언받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제일 첫 번째 여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장면으로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조금 더 가시면 누가복음 2장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시면 36절에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선지자였는데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과부로서 살았는데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기도하던 여자였는데 무엇을 담당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아기 때 올라가셨죠. 부모에게 안겨서 올라가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도하던 사람들을 먼저 말을 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도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 3장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모두 한 번 빼고요.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냐면요. 낮에 백성들을 찾아온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도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이 모든 사람들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날이 셀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신 다음에 쉬셔야 될 때 그때 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습관을 좇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에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지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 그곳이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은 저 감람산에 있는 곳인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 여기에 보시면 이게 감람산이라고 했죠. 이 앞에 있는 요곳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저게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의 언덕이 겟세마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일주일 동안 저기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가셔서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노숙을 하신 거죠. 노숙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오셔서 하셨던 겁니다. 감람산이라는 이 단어를 누가는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항상 예수님의 기도와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나중에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 읽기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이 땀을 흘리고 철야를 하시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잊지 않았던 부분과 대조되게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안 가르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라. 오죽하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땅히 기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의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장에 가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는 장면도 나올 정도입니다. 누가는 기록을 안 했겠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에서 옆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잤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너무 심하게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기록을 안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는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4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할 것은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할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회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들이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감명 깊게 받고 가장 기억하는 모습, 그 모습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 하셨지만 제자들한테 가장 깊었던 부분은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장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잡히시기 전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잤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마저도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깊은 기도하시고 절실한 기도를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잠을 잤죠.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 달라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기들이 따라야 되는 모습,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기도했던 거죠.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매우 아이러니입니다. 3년 동안이나 기도의 모습을 받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이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있죠.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큰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체면상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볼게. 이렇게 해서 인사치레로 예배를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어떤 신앙의 상태와 관계없이 곡조가 멋있고 기억에 남고 또 우리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는 사람들 가운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말씀 안 배우고 기도 자리에는 가지 않지만 그리고 또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내가 참 기쁘게 한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온 의지를 다해서 자기의 인격을 담아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겸손해진 모습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모습,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곳까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3년이나 그렇게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야 그 결실들이 맺어져서 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또 앞에 특별한 단어 하나가 붙어 있죠. 마음을 같이 했다. 14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단어가 누가 마음을 같이 했는지를 보시면은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누가 최고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얻을 것인가 하고 다퉜던 그런 공명심에 들떠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순절날 임하셔서 출발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과 같이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15절을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처음부터 120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다른 성경 번역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사도와 여자들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하자 점차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신도들이 그 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쯤이나 모였다. 숫자가 12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12 곱하기 10이죠. 12 사도와 그 다음에 수많은 숫자인 곱하기 10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어디서 봤던 표현이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앞에 1장 14절에 있었던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3,000명이나 모였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작은 규모였던 것처럼 똑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부흥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을 하는데 가장 기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이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들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6장을 가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아까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숫자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모임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우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봉사와 구제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열매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고 봉사하고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 교제하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절인 것처럼 어디에 힘쓴다고요?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아까 보았던 두 번이나 걸쳐서 보았던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표현이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주된 기능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 중에 사도가 먼저 앞세운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는 그러한 순간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지도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일입니다. 사도들은 혹시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 아무리 분주할 때라도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나를 세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도 꼭 기도의 자리에 서셨던,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를 나를 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분주함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결과들과 성취의 모든 걸 빼앗기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 싶어서 자기들의 맡은 역할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만약에 감람산이라는 그 장소를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기도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성도들이 절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와 떨어져 있는 그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로 기억하는 모습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모습으로 저를 기억할 겁니다.
그분들이 저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을 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매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목사 아버지인데 목사 아버지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볼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보이셨던 모습을 사도들이 기억했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했는데 점점점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기도죠. 이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접근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대화를 하지 않고 무엇이 지탱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절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로마서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표현이 달라 있지만 기도를 계속하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도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구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출발점들, 정말 주 앞에서 선하게 서고 싶고 또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깨어져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고 싶을 때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시작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과정도 기도를 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사도들이 감남사에 돌아와서 했던 기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직 돌이키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주께서는 반드시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가 주님께서 방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일어나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역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너희들도 역시 그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굳게 세워라 하는 겁니다. 신약에만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을 다그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국가를 형성해서 힘이 셉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할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은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했는데 그걸로 아니고 그건 알겠는데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라.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식 하는 그 장면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 것이거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장면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내버려 둬라 해서 왕을 세워진 것인데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서도 너희들한테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난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너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 섬겨라.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향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이 가장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와중에도 사무엘은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이전까지 내가 해온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들이 돌아올 길, 하나님으로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구하겠다. 이것이 기도를 쉬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들을 그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받던 사도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3년이나 본을 보이셨죠. 기도는 가르침을 통해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오로지 본을 통해서만 자식들이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도자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것은 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되지만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탄생 전에 기도의 자리를 쭉 설명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광경 바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듯이 교회의 모든 순간들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마다 기도를 잊지 않고 거기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특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힘써서 이 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걸 우리 가운데서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보이셨듯이 사도들이 그 모든 사역의 순간에서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추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우리들은 더 그 길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의 기도를 먼저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저희들의 사명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저희를 그곳에 보내심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주께서 처음 시작하셨듯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로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일들이 저희 한택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바르게 서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모든 자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힘쓰도록 인도하셔서 약한 사람들을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